2024년 3월 2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습관에 머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3장 14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즉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성전이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과 탐심을 채우는 강도의 구렬로 변질되어지고 부패되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이 성전,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이 성전은 파괴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는 날인데 이때에 고난과 환난은 엄중하고 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를 베고 젖먹이는 그런 자들은 그들이 챙기고 돌봐야 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의 날은 더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심판의 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이러한 고난이 닥치면 견디기 훨씬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이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도망해야 합니다. 사실 성 안이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이지만 성 밖으로 산이 많은 유대 지역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상 예루살렘 성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5개월 정도 포위됩니다. 그리고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성전은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9절에 이 날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날들은 환난의 날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각하고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은 파괴되어지죠.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의 날을 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심판의 날, 그 고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성전에 대해서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 중에서도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러한 환난의 때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징조는 무엇이냐면요. 21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환난의 때 동일하게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 역시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의 눈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이러한 시간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환난의 때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곳은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24절 볼까요?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성전 가운데에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그 일들이 26절부터 펼쳐지고 있어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기서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지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앙의 본질이 회복될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다시금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에 매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형식과 습관에 매인 모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